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죠.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죽음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도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인생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주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5,000가지 이상은 병명을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잖아요. 병명을 알 수 없으니까.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지금도 많은 병상에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나 어떤 병은 마귀로 인한 병도 있는 것입니다. 죄들로 인한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마귀로 인한 병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치유하신 주님께서는 후에 그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시키죠. 죄는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건강도 파괴시키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날 심판하지 않네? 좋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다. 로마서 1장 26절을 해보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셔도 그 죄는 스스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로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죠.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을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동성 남성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남자 둘이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놔둬버렸어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죄에서 수습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사람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뭘 지각하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제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다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문의 여인은 사탄이 가져온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그 영이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을 받았어요. 왜 그녀의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녀가 그 병약의 영의 틈을 내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 다만 그녀는 회당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오해는 뭐예요? 사탄이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을 내주면 어떤 부분을 사탄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은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마치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찾듯이 찾아다닙니다.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 그녀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이 여인은 굽혀져 있습니다. 11절은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전혀 펴지 못하더라. 우리 외할머니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분도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여가지고 걸을 때 보면 그렇게 걸어 다니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앉아있을 때는 정상처럼 앉아있지만 걸을 때는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꺾어야 돼요.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과 무질서지. 종교를 통해서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쟤는 모든 것을 구부려 놓았죠. 이 여인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신 분은 주님이세요.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전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 무엇이 구부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굳게 하신 걸 누가 굳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 말하면 이렇게 굳게 만들어 놓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하지요. 개혁이라는 뭐 좋게 만들고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펴나는 것이죠. 지금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란 뭐예요? 옳게 하겠다고 말이지.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개혁인데 그 개혁을 한다시고 어떻게 되냐, 더 심하게 구부려 놓죠. 더 심하게 구부려 놓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틀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점을 알아야 이거 반대 펼 수 있는데 기점을 모르니까 편덕하는 거에 오히려 더 구부려 놓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구부러진 뱀 리비아단이 있었죠. 구불구불한 뱀 리비아단이. 그가 지나간 모든 걸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리비아단 사탄인데 용이지요. 붉은 용. 레드 드래곤.
아보돈 아팔로원이라 파괴자. 그는 구부레떨인데 으뜸이에요. 잠언 18장을 보도록 할까요? 잠언 18장 1절을 보시면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욕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욕망.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더 어지럽혀 놓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질서를 잡아주는 것인데 더 어지럽힌다고. 무엇이요? 욕망을 가진 사람. 리비아다는 사람들 생각을 왜곡시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말도 왜곡시키죠. 베드로한테 이 사탄한테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걸, 그 다음에 죽임 당할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을 저희한테 알려줬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역시 너는 내 수제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서 이걸 맡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구부러졌죠? 구부러졌어요.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구부러진 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구부러진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를 찾으니까 참 탄식밖에 안 나는 것이죠. 살기 좋은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현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만이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거본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펴주리라, 내가 곱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굽어져 있는 그 여인의 허리를 곱게 펴주셨죠. 우리 개인들에게 개인의 각자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구부러져 있을까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시면 주님께서는 곱게 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를 통해 가르치는 교훈은 이 여인은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굽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죠. 그녀의 두 눈은 창세기 3장에서 조주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땅만 바라보고 살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렇죠. 너 유선자에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위함께 안에서 자기 수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짐승보다 더 여자를 칠해준 것이 더 귀중하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녀는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에게는 허락된 것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짐승에게는 물 먹이는 거 허락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서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있죠. 이 땅도 잘못되어져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욥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라. 날아가는 새들이 뭔가라고 그럴 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새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곤충들을 연구하고 짐승들을 연구하고 새들을 연구해주고 다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가르쳐준다는 것이. 사람의 출생은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그러죠. 들나귀 새끼는 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럴 때 쓴 표현이 들나귀 새끼. 들나귀 새끼는 들나귀잖아요. 그냥 야생 들나귀.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지.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들나귀 새끼는 허망한 사람 같다 말이지. 허망한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주님을 태우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가 없는 건 타조와 같습니다. 욥기 39장을 보도록 할까요? 타조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님께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39장 14절)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버려둔단 말이에요. 누가 가져가는 말든 깨지니 말든지. 알을 이렇게 낳았는데 보통 새들은 보호를 하잖아요.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자기 발로 덜짐이 깨뜨린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새 새끼가 아닌 것처럼 새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타조 같은 부모들이 많이 있죠. 요즘. TV 보면 많이 나와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살해한다든지 학대한다든지 버린다든지. 타조와 같다 말이지. 그녀의 수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여 명철을 나눠주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그래서 참다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타조와 같은 거지. 타조의 특징이 도망가다가 힘들면 고개를 쳐박고 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타조의 습성이 하나 뭐냐면 서로 이제 이 공격을 할 때 이 상처난 곳만 계속 쫓는다고 그러죠. 상처난 곳. 사람도 그러죠. 어떤 약점을 잡으면 계속 그 약점을 막 공격하죠. 그래서 자살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타조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태양을 손으로 가르면서 태양이 없다가 는 똑같은 거예요. 철학자 볼테르가 이제 미국으로 무신론을 강의하러 가게 되었는데 대서양에서 그 배가 난파를 당했죠. 막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 볼테르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볼테르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무신론을 강의하는 거야. 하나님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그 강의 현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또 사람 대서양 하나님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살려주니까 여기 미국에 와가서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 인간은 어리석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자기 말에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의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하는 사람도 없도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어요? 선악의 지식에 나무 열매를 물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자, 신들같이 되었나요? 저주를 받았어요. 선악은 알게 되었죠. 무엇이서는 무엇이 아닌지. 그런데 선악은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무엇이 옳다 옳은 것은 알아.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에게. 자기가 게으르다면 잠언서 6장 6절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죠. 개미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배우라고 개미들 여기저기 많이 활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잠언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너는 이것에 너 이리가 이런 거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먹느니라. 개미들 감찰해보면 알 수 있고 가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개미들. 누가 가던 길을 계속 그 줄줄 따라가죠. 누가 그 가던 길 또 돌아오는 거예요. 뭐 물건을 딱 이게 물고 오더니 뭐가 만나서 뭐가 얘기하는 것처럼 멈췄다 또 가는 거예요. 뭔가 알려주는 거야. 저거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지. 개미의 삶이나 인간의 삶이 비슷하지.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간의 삶과 똑같은 거야. 인간의 축소판이지. 용감한 자는 전쟁하는 말에 비유됩니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를 입혔느냐? 그는 골짜기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전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있죠. 나폴레옹 있죠. 징기스칸 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때 추억이지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들은 누가 기억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짐승, 이런 짐승 같은
짐승같도 못한 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경 그 전부터 그걸 사용하고 있죠. 시편 49편 보시면 자, 12절 보시면 사람이 존귀할 대로 오래 살지 못해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11절에 나와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초소가 대대로 이어지려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른도다. 다 누구 토지 누구 토지 누구 토지. 그러나 존귀할 대로 죽는다고 말이죠.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나와있죠. 사람이 종기에 처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하더라.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17절 나와있죠. 누군가 부해주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그 영화나 부귀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할 거라.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땅에 누렸던 권세, 이 땅에서 얻었던 칭호나 영광들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는 것이. 이 여인은 땅만 보고 살았죠. 저주받은 땅만 보고. 많은 사람이 땅만 보고서 우리의 시선이 땅 끝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위를 쳐다보라 그래서 그래요.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는데 전혀 인간한테 힘든 일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를 땅에 바른 쪽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제일 위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사람들 하여금 땅을 쳐다보고 살게 만들었으니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게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마치 아무도 없다는 듯이.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돼요. 요한에서 2장 10절에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사라진다. 땅에만 투자하고 땅에만 보물을 묻어놨다면 다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세 번째 그녀를 통해 가르치는 교훈은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요,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 그리고 16절에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병약의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병을 가져온 영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떤 더러운 영을 지닌 한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어요. 더러운 영이다. 크림 깨끗한 게 아니라 엉크림, 더러운 영이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럽다고 말이죠.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는 더러운 영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일이 벌어난다는 것은 그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강단은 어떻습니까? 회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귀는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거룩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갔으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때 그들의 회장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그가 소리를 질러서 마귀가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신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더러운 영이 그의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는 그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한 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역사한 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 어떤 틈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상관없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그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이 불쌍하지.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이, 하나님 성령 주시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허물과 죄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무엇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고 말하지. 이게 진노의 자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건 청년 때 아주 개판적으로 살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뭐 고상한 삶 이런 게 아니라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은 거지.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그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신기한 일이, 신비한 일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했던 마귀의 평생을 노예로 잡혀있지요. 평생을 잡혀있다. 히브리서 2장을 봐보세요. 히브리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라고 나오죠. 마귀. 하나님께 그 일을 중국하려는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15절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순교에서 보면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도 부인했었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너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 비참하지 않아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비참한 것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것도 비참한 것인데
그 고통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군단 마귀를 지닌 사람이 나오죠. 군단 마귀를 지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 어디로 끌고 가요? 무덤들로 끌고 가는, 무덤, 공동묘지로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큰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발가벗고 쇠고랑에 채워넣고 쇠고랑에 끊어버리고. 거기서 인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 사탄한테 매인다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지. 교회 안에도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봅시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미혹을 받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지.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시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서 다툼이 나는 것을 알미라.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하며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이 반대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6절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속 반대하는 거지.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지. 비참하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비참한 거지. 마귀한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비참한 거예요. 우리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보도록 할까요? 거기 또 매여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전해줘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상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니, 이 막는 자가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의 신이.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종로 그 상가에서 불행했던 한 20대 그 여인이 생각이 나. 그 앞에 설교하니까 설교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교 끝내고 다가왔을 때 첫 번째 거부한, 또 복음을 전해 두 번째도 거부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다고. 아가씨가 거부하는 것은 아가씨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3절 4절에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아가씨는 속고 있어요.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줬을 때 그 아가씨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의 갈등, 그 사람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딸의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연약한 거지. 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여인도 사탄에 매여 있고 싶어서 매여 있었겠어요. 마귀는 연약한 것을 공격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도망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처리하는 거지.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통해 가르친 교훈. 그녀를 고쳐준 것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여, 여인아, 내가 너의 병악하여 풀려났느니라 하시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 그들의 종교는 그녀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18년 동안 봐왔을 것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왜냐면 이 그녀는 계속 회당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지 몸으로. 되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다 그 회당장의 반응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되려 화를 내는 거지. 왜 안식일에 그녀를 고쳐주냐고 말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관심, 인간의 아픔에 관심을 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은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마귀가 억압받은 모든 자를 치유해 주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 그들은 그녀가 찬양할 때 불평을 들어놓았죠.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영광을 들으며 찬양하니까 그들은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고 행동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 이런 거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종교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너 위선자야. 15절에 너 위선자야.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단어의 액면적인 뜻은 배우란 뜻입니다. 배우는 배우. 며칠 전에 조수미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저기 이탈리아에서 공연할 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공연됐다. 이게 배우예요. 이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슬프지 않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 웃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이게 배우라고 말이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위선자라고称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13절에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계속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눈이 멀었다. 볼 수가 없죠. 33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반대하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는 걸 반대했어요. 바로 나중에 부끄러움 당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 두 번째예요. 하나님 첫 번째고 완전 사람은 두 번째인 거죠. 반대했던 그들은 그들한테 기뻐할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멋진 잔치를 많이 놓았는데 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지적행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만드는지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내가 내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총기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인 한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지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8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치유받은 이 여인이 18년 허리를 굽히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치유된 후에도 계속 허리를 굽히고 다닌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여인을 쳐다볼까요? 자기가 나왔는데 왜 허리를 펴지 않고 굽히고 다니지? 습관 때문인가?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자유를 준 것은 종교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녀는 회당에 있었고 그 회당에는 말씀이신 주님이 계셨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많은 문제에 대한 언제나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접수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 딸인 평야에 살아핀 한 여인처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그 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체가 나거나 힘든 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를 또 그 문제를 정확히 내놓으며 해결을 받아서 아름다운 감정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